참 많은 사람들이 저승이 어디냐 하는데, 자궁을 넘어가면은 저승이에요. 자궁에서 떨어지면 이승입니다. 아이가 자궁에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숨을 쉬거든요. 그전에는 그 자궁 속에 있을 때는 숨을 안 쉽니다. 말 그대로 그 양수물 속에서 그냥 무아지경으로 다 있죠. 선생님, 무당 선생님들은 산자도 볼 수 있지만 죽은 자도 볼 수 있잖아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 수 있나요? 신체자는 충분히 넘나듭니다. 그걸 넘나들지 않고는 신체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말 그대로 신체자라 그러지 않죠. 신의 어떤 그 역할을 일반 사람들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체자들이 대신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보이는 영역대로, 주시는 영역대로 우리가 풀이를 해서 드리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우리 신체자는 말 그대로 그 조상을 들어가야만, 신체자가 현실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은 신체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사람들이 왜 안타까운지, 아무리 살라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어떤 방법을 해도 되지 않을 때 정말 이렇게 신체자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앞에 현실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신체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어서 깝깝하고 답답한지, 말 그대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떤 영역을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신체자라 그러죠. 당연히 우리는 여기 현실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신체자는 저승과 이승을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저승과 이승이 진짜 있나요? 하는데 실제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승, 사람이 죽고 나면은 저승이라 그러는데, 많은 장례식장을 가서 이제 저 사람이 저승을 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자의 자궁이, 이거는 신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자의 자궁이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여자의 자궁에서 생명이 탄생하지 않나요? 거기서 우리가 삼신을 더불어서 생물학적으로 이제 정자 나자가 만나는데, 거기에 영혼이 들어올 때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상을 연연하여 알맞는 영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주라 그래서 생년, 생월, 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이승을 살고 있는가 사주를 보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전생에 어떠한 거를 해가지고 왔느냐, 인간 세상에 떨어질 때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떨어졌느냐, 이걸 처음에 우리가 사주를 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승에서부터 어떠한 연분을 가지고 왔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궁이 말 그대로 참 많은 사람들이 저승이 어디냐 하는데, 자궁을 넘어가면은 저승이에요. 자궁에서 떨어지면 이승입니다. 아이가 자궁에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숨을 쉬거든요. 그전에는 그 자궁 속에 있을 때는 숨을 안 쉽니다. 말 그대로 그 양수물 속에서 그냥 무아지경으로 다 있죠. 자궁에서 떨어질 때 처음 이제 숨을 들어 마시고 영혼이 그때 딱 들어와요. 저승의 조상의 어떤 연연하여 후손한테 알맞는 영양에 알맞는 어떤 그 삶에 맞도록 영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 자궁은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궁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승을 옵니까? 굉장히 쉬워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이제 자궁에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삼신할머니라고 있습니다. 삼신할머니가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인간이 되도록 말 그대로 삼신에서 점지를 해주죠. 그 점지를 할 때 그 삼신할머니 옆에는 조상의 할머니, 많이 빌고 닦았던 시주할머니가 옆에 있습니다. 그 시주할머니, 조상에 많이 빌고 닦았던 할머니 옆에는 또 할아버지가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어른들은 다들 이렇게 남아선호 사상,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아들로 점지해 주십시오, 아들로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삼신할머니는 천상의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천상의 저울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아무리 원한다 해서 아들이 되지 않는다, 네가 원한다고 하여 딸이 되지 않는다, 이 가정에 말 그대로 업보를 보자, 빌고 닦은 공덕을 보자. 그래, 그 빌고 닦은 공덕에 합당하면 정말 마땅하고 합당한 아들을 점지해 주마. 근데 아무리 아들을 원하고 정말 좋은 후손을 원하지만 이 천상의 저울이, 한치의 오차가 없는 저울이, 삼신할머니가 그거를 뭐 아이로를 쓴다고 아들로 주고 딸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천상의 저울에서 딱 봤을 때 너의 가정이 빌고 닦은 공덕이 적구나, 칠성이 막지를 않다, 또한 빌고 닦지 않았고 가리지 않고 닦지를 않았다, 그러면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너희 가정에는 네가 원하는 만큼 좋은 자식을 줄 수가 없구나, 아들로 가야 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인간 세상은 좀 고생하고 살아, 여자로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로 줄 뿐 아니라 조금 장애가 있든지 아프든지 여러 가지 우환과 질병이 드는 그런 자녀를 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전부 남녀가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하지 않아도 자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하고 원하지만 안 될 때 우리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신을 탄다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은 삼신할머니 옆에 말 그대로 우리 이 신제자가 조상신보다는 우리 신제자의 이 왜 천지신명님의 천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삼신할머니 옆에 조상할머니가 아이로를 써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제자가 가담을 하잖아요. 이 가정에 이렇게 후손이 지금 빌고 닦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급행열차를 타고 KTX보다 더 빠른 거를 타고 삼신할머니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천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삼신할머니는 기가 들려요. 아, 그러느냐? 그래. 이 가정이 그랬다. 신을 대변하는 제자가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신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신할머니 이 가정이 이리이리하여 자손이 없고 이렇습니다. 점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삼신할머니가 귀에 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삼신을 탄다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삼신을 점지해서 자식을 낳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이 안 되는 것을 말 그대로 우리 신제자를 두고 인간을 대변하여 우리가 신의 영역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글문도사 세암영신당이었습니다.